대가야로 읽는 반야신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법회 잘 했고 또 좀 더듬어 봐야죠. 하루 안 봤으니까. 입처 18개 5온의 연기 관계. 이 앞서서 한 작업은 뭐냐? 일체와 일체유와 일체법을 구분을 짓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무아인 거고 또 무상인 거고 공성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을 12입처를 뭔가 이제 유로서 버리면은 곤란하다. 18개도 마찬가지고 온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각은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이미 유니까, 덩어리니까, 뭐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다 보면 또 모르는 결에 또 유의 소리를 하고 있다. 여튼간에 5온 12입처 18개는 제법을 분류하는 상과가 아니라 연기설을 구성하는 중심 개념들이고, 삼과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붙는 또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의 연기가 아닌 그 모든 있음 내지는 존재는 연기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입처인 거고 개인 거고 또 온이다. 봤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인용을 한 구절이 잡아함경 인용, 안과 색을 인연으로 안식이 생기고 이 셋의 화합이 촉이고 촉에서 느낌 발생하고 생각이 개념이 함께 생긴다. 이들이 네 가지 형태가 없는 온 수상행식 사무세금이다. 12입처를 인연으로 안식 등 육식이 생기며 12입처가 이미의 색성양미촉법 이것이 이미 본래 그 성품이 공한데 공인 줄을 모르기에 머무르게 되고 그 머무름이 덩어리지게 하고, 이런 일체가 뭡니까? 근원이 뭡니까? 라는 바라문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12입처가 일체다. 그 근원이다. 그리고 그 12입처에서 또 조건으로서 안식 등 육식이 생기고 또 18개가 형성되고 또 거기서 수상행식 오온이 형성되고 쭉쭉. 그래서 일체법 이와 같이 연기로서 조건으로서 형성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중간에 멈춰 놓으니까 급할 거 없으니까 뭐 이 인용도 또 보고요. 이와 같이 유깁처는 안이비설신의 내 유깁처는 지각 활동이 일어날 때 지각기관을 눈이고 귀고 코고 등등 이것을 의식이 머물면서 작용하는 여섯 장소라고 여기는 착각이다. 유깁처라 하면 바깥에 머물면 또 왜 유깁처인 거고. 자바함경 인용, 유깁처는 오온의 인연을 성찰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을 성찰하시고, 괴로움의 조건이 뭐냐? 늙고 죽음이다. 성찰하시고, 늙고 죽음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냐? 생을 조건으로 한다. 쭉. 그래서 이제 연기법을 성찰하시고, 이제 그 끝에는 무명임을 또 성찰하시고, 무명으로 인해서 일체의 모든 괴로움이 있음을 성찰하셨다. 여기서는 지금 그 구조에서 그 끝에 이제 유깁처 다 읽진 않고요. 마지막 구절만 인용 가운데에서 마지막 구절만 저 유깁처는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고 유위이며 마음에서 연기한 법이다. 저 촉이나 수나 애나 행도 무상하고 유위이며 마음에서 연기한 법이다. 이경이 보여주듯 유깁처는 오온을 관찰한 결과 오온의 근원으로 드러난 의식이다. 오온은 중생이 잘하고 집착하고 있는 망상이다. 실상을 관찰하면 중생이 자로 집착하고 있는 오치온 또 이렇게도 앞서 표현하는 걸 봤고, 집착이 붙은 오온은 무명촉에서 비롯된 애가오는 유깁처가 이러한 유깁처를 이 경에서 감각기관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에서 연기한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깁처가 중생들의 무명에서 연기한 망념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인용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자아가 머물면서 활동하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깁처에 대해서 무상하고 무아임을 항상함이 없고 나다 내 것이다가 붙지 못함을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중생들이 불변의 무상이 아니라 항상 하는 자아가 머물고 있는 장소 일정 기간 일지언정 불변의 자아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일지언정 항상 하는 자아가 머물고 있는 장소 우리야 뭐 당연히 늙고 죽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그러면은 양보해가지고 이 몸의 수명까지만 유지되면 뭔가가 항상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새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려나. 쫓아가질 못하니까. 축구하는 시기니까 한국 축구는 이만큼은 해줘야지. 어느 나라보다는 잘 해야지. 이 기대 이게 이미 항상 하는 생각인 거죠. 근거가 또 있어요. 과거에 몇 번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겼다. 그러니까 결론. 이번에도 그 나라와 시합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겨야 그게 뭐 적당하다. 항상함을 철저하게 뭐 기반으로 삼는 그런 짧은 이야기이지만 무상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중생들이 불변의 자아가 머물고 있는 장소.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불변의 역시나 어떤 자아가 인탕 머물고 있는 겁니다. 왜냐? 뭐 재밌으니까 또 문명이 뭐 내지는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또 거기서 이익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또 어떤 붐을 일으키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함께 즐기면 더 재밌다. 함께라는 단어가 항상함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뭐 함께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단견이어서가 아니라 여튼간에 유깁처는 무상하게 연기하는 망념이며 철저하게 종속적으로 연기하는 망념이며 그것에 머물고 있는 영속적인 자아는 없다는 것이다. 유깁처 영속성을 지닌 자아가 없다면 인식의 주체는 무엇인가? 나는 분명히 어떤 일관성, 시간으로서의 일관성이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에 대해서 이 연속성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보고 있었죠? 불교의 무화설의 영향을 받아 자아 없이 인지가 발생한다는 인지 이론을 주장하는 바렐라 뭐 어떤 사람인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용합니다. 경전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나타나는 반성적 사고가 이미 과거를 가지고 반성하는 거니까 역사라는 단어도 이미 그러하고 여튼 전통 여기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나타나는 반성적 사고의 전통 뭐 철학이든 과학이든 정신분석이든 종교든 명상이든 이것은 자아에 대한 소박한 견해에 도전해 왔다. 어떤 전통에서도 경험의 세계 내에서 독립적이며 영속적인 고유한 자아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존재한 적은 없다. 데이비드 휴메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해보자. 인용.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가깝게 갈 때 나는 항상 뜨거움 또는 차가움, 빛과 어둠, 사랑 또는 미움, 고통 또는 기쁨의 이러한 지각을 더듬어 가고 있을 뿐이다. 역시나 뭐 해체의 입장으로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더듬어 볼 때 그 표현 그대로예요. 더듬어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은 어떤 아니 내지는 뭐 느낌수까지 여기서 예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근데 그것들은 늘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뭐 해가 뜨면은 또 밝아지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부터 해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뿐이다. 나는 이러한 지각 없이 나 자신을 포착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지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찰할 수가 없다. 이러한 통찰은 자아에 대한 우리 지속적인 확신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바렐라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더 이야기는 없지만
방금 인용을 한 내 인용의 출처는 몸의 인지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한 소리를 또 들고 와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덩어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고요. 이 장도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 다 본 거니까. 8장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린다. 무명이 없고 무명의 소멸이 없으며 내지 노사가 없고 노사의 소멸까지 없다오. 무명부터 노사에 이르기까지 연기법 12연기. 이것에 유전문이든 환멸문이든 그거를 있음으로 이제 보면은 마찬가지로 설일체유부의 법상관 유가 어딘가에 은근히 숨겨놓은 소리다. 고진멸도가 없고 알아야 할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고 얻지 못한 것이 없다오. 이제 후반부 반야신경에 12연기와 사성제 무명이 없고 무명의 소멸이 없으며 내지 노사가 없고 노사의 소멸까지 없다는 말씀은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이 없다는 말씀이고 고진멸도가 없다는 말씀은 사성제가 없다는 말씀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12연기와 사성제 12연기 따로 사성제 따로여서가 아니라 설명하기에 따라 12연기로 설명을 하거나 내지는 사성제로 설명하거나 그런데 공성 가운데는 이러한 12연기와 사성제가 없다는 것이다. 불교의 목적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진리는 12연기가 사성제인데 이것들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상유따니까야 도시경 인용입니다. 비고들이여 예전에 정각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간은 태어나고 늙어 죽고 죽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 언제 이러한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세간은 통째로가 흐름이고 계절이고 생로병사인데 그러면은 언제 벗어날 줄 알게 될까라고 보살이었을 때 생각을 하셨고 비고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늙어 죽음이 있을까? 무엇에 의지하여 늙어 죽음이 있을까? 비고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생이 있기 때문에 늙어 죽음이 있다. 노사가 있다. 태어남에 의지하여 늙어 죽음이 있다. 그러면 태어남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무엇에 의지하여 철저한 숙고의 결과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긴 것이 유가 있기 때문에 유에 의지하여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에 의지하여 이런 식으로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유는 취에 의지하여 취는 에에 의지하여 취는 수에 의지하여 쟤는 취 보통 집착으로 번역을 하는 집착에 의지하여 집착은 가래에 의지하여 가래는 느낌 수에 의지하여 느낌은 촉에 의지하여 촉은 유깁에 의지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명색 무명행식 명색 유깁 명색 유깁은 명색에 의지하여 유깁이 있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에 의지하여 명색이 있을까?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긴 것이 식이 있기 때문에 식에 의지하여 명색이 있다. 그럼 식은 또 명색이 있기 때문에 무명행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12연기 하면 무명행식 이렇게 가는데 무명행식 명색 식과 명색 식을 조건으로 명색을 또 조건으로 제 맘대로의 표현은 자가 발전 명색과 식이 서로가 서로를 증장시킨다. 비고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식은 되돌아가 명색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이렇게 명색에 의지하여 식이 있는 한 태어나고 늙어 죽고 죽어가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식을 의지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의지하여
유깁이 있고 유깁을 의지하여 족, 주, 수, 에, 쥐, 유, 생, 노, 사.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집이 있다. 괴로움 덩어리에 모임 내지는 덩어리짐이 있다. 비구들이여 집이다 바로 집이다 라고 하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다르마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여기 지혜 이건 빤냐 밝음이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오. 이게 12연기의 유전 어째서 괴로움의 덩어리가 집하냐. 이 경은 부처님께서 연기의 과정을 역관과 순관으로 관찰한 결과 집성제를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서 사성제의 고성제와 집성제가 12연기의 역관과 순관에 의해 발견된 것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쌍유타 니까야 도시경. 내용은 분명히 우리 쌍유타 니까야 볼 때 봤는데 제목이 왜 이렇게 생경한지 나가라 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라 숫다 도시경. 부처님은 우리의 괴로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찾는 사유를 한다. 이것이 12연기의 역관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날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가지고 초선에 들어갔었던 기억을 떠올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거겠죠. 철저한 숙고의 결과 초선이 사유와 숙고를 가지고서이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괴로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찾는 사유를 한다. 이것이 12연기의 역관이다. 일체의 괴로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는 노사부터 나오긴 했지만 인용은 왜 괴롭지? 철저한 사유를 통해서 성찰하신 것이 늙어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있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그런가? 나의 지금의 이 괴로움이 뭐 몸의 아픔이야 그러면은 뭐 늙어 죽음으로써 이해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누가 서운하게 했다. 이거랑 늙어 죽음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러면은 뭐 철저하게 사유해 보세요. 숙고해 보세요. 이제 적당히 하다가 또 괜히 또 유튜브가 궁금하면 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낄낄거리다가 뭐 그러다 하루 잘 가는 거니까. 아니면은 뭐 어쨌든 괴로움에서 출발한 거니까 미워하느라고 그 느낌 쫓아가느라고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가 서운하지? 그 원인이 뭐냐? 이게 혼자서는 늘 적당히 하다가 만다. 나름대로는 온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크게 혼자서 해내신 것에 대해서 크게 찬탄하고 파두마 연꽃 같은 두 발에 귀의하는 거다. 부처님의 사유는 식과 명색에 이르러 중단된다. 12연기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식과 명색이 무엇이기에 부처님의 사유는 여기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중단되었을까? 우선 식과 명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보자. 대부분 명색은 오온이라고 설명한다. 색은 오온의 명색 가운데 색은 오온의 색온이고 명은 수상행식 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도 그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그게 워낙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을 해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뭐 생각이라 부르든 여튼 따로 구분 지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형 법문이신 거죠. 명색을 굳이 또 이렇게 명 따로 색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색은 색오, 수상행식 온은 명, 그리고 명은 정신을 의미하고 색은 물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색은 이 세상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 존재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다. 명색은 한자 번역 자체가 나마 그리고 루빠를 번역한 것인데요. 루빠가 색 내지는 몸인 건 여러 번 봤으니까 나마가 그러면 이름인 거고 명 나마는 이름 명칭이란 뜻이고 루빠는 형태 내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언어적으로 나마 루빠에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의미가 없다. 라마하고 루빠가 결합하여 가지고 라마, 루빠라는 합성어로 사용된 것은 부처님 이전에부터 쓰던 거였다. 우파니샤드에서 부처님 이전부터 그 시절에 어떤 기본 사상이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세계는 본래 단일한 실체인데 나마하고 루빠 즉 이름과 형태에 의해 나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기와와 그릇과 벽돌은 이름과 형태에 의해 구별될 뿐 본래는 동일한 흙이라는 것이다. 흙을 만들면 기와, 요렇게 만들면 그릇, 요렇게 만들면 벽돌 모양 따라, 그러니까 이름하고 루빠 붙여가지고 명과 색 붙여서 합성어 한 거다. 부처님은 이 말을 우파니샤드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형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2연기를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해보자. 12연기에서 명색은 유깁의 조건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명색이 있으므로,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으로. 유깁은 유깁처 또는 육처로 번역되는데 대부분 육근과 안근익은 눈기 코혀 몸 작용, 육근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 유깁은 육근이 아니다. 입처, 거기에 생각이든 여튼 그 머무는 자리로서 유깁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다. 보는 나가 눈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눈은 보는 나가 들어가 있는 장소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 가서 나라는 것이 이미 붙었을 때 유기, 이렇게 눈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보는 나, 이게 안입처. 우리는 우리의 몸속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아가 들어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육근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자아를 유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게 12연기에서 명색, 나마, 루빠, 이름과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모두 이름과 형태를 가진 것들이다. 푸른 하늘, 넓은 들,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단맛, 쓴맛 등등. 이렇게 우리는 어떤 형태와 이름을 연결하여 사물을 지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각할 때 지각하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지각하는 육근, 눈으로 보든 여기까지는 작용인데,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세상에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럼 이름 붙이는 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각할 때 지각하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지는 지각하는 자아를 전제해버리고 이름과 형태가 없는 것은 지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각을 하지 않으면 지각하는 자아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각하는 능력을 가진 자아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식이나 지각은 자아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생각되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다 라는 거다. 분명히 잘 지금도 보고 듣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나지, 뭐가 나냐, 어째서 내가 없다 그러냐. 유아를 땅으로 삼아서 그거를 딛고 내가 서 있고 온 세상이 다 그 있음으로써 서 있는 거다 라고 사작가가 부처님하고 논쟁을, 유명한 무아와 관련된 논쟁을 하는 것도 부처님 일대기에서 큰 에피소드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전에 살펴본 자바함경 제1의 공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용 비구들이여, 안이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안은 부실하게 생기며 생긴 것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행위자는 없다. 이, 비, 설, 신, 의 마찬가지다. 이걸 성찰을 하든 내지는 통찰을 하든 작용의 무아로서의 작용 내지는 부처작용, 나를 안 붙이면서 얼마든지 생길 때 생기고 사라질 때 사라지고, 즉 거울과 같이. 그러면은 지금 이런 소리들이 알쏭달쏭한데 내지는 복잡한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아니비설신의가 유깁처이다. 그리고 유깁 지각을 할 때 지각행위를 하는 자, 작자, 즉 지각하는 자아를 의미한다. 우리가 삶을 볼 때 보는 자아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보지 않을 때 그 자아는 어디에 있는 걸까? 보기 전에는 어디에 있다가 볼 때는 나와서 보고 난 후에는 어디로 가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자는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이 허망하게 생겼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망상일 뿐,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고 하신 거다. 우리가 자아를 그러면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면, 우리에게 관찰되는 것은 지각하는 자아가 아니라 단지 그 지각은 나타나면 나타나고 사라지면 또 사라지고 항상 변화한다. 생주이멸한다. 우리가 지각하는 마음 그 자체의 과정에 주의를 집중하면 작자가 없고 그 지각 행위에 결과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그죠? 말은 쉽게 이렇게 하지만 늘 같은 소리, 그럼 책임질 수 있냐? 정말로 작자 없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깨닫고 그랬을 것 같으면 이미 주변도 그게 뭐 미미하든 내지는 한방이든 깨치게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깨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중인 거고, 이 보살인 거고, 그게 좀 미미하면 긴가민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초기 경전으로 얘기하면 수다원과이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알아 아니다, 이렇든 저렇든 성인이다. 유깁처는 본래 존재하는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이름과 형태를 지닌 것을 지각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통찰한 것이다. 보고 듣고 하니까 내가 있다. 그럼 부처의 보고 들음과 작용과 중생의 보고 들음, 이제 그러면 여기에 명색을 붙이면서 보고 듣고 작용하는 것과 명색을 붙이지 않으면서 이름과 형태가 필요가 없다. 거울이 비추어 봄에 앞에 올 때마다 그 이름과 형태를 따져가면서 비춰보냐. 명색은 이와 같이 우리의 지각의 대상이 되는 이름과 형태를 의미한다. 이 식이 명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사람이 처음에 어떤 뭐 물건인지 내지는 이름이 뭔지 이런 개념이 붙기 전에 처음 접했을 때 그 과정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하는데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선생님이나 어른한테 배우든 아니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내가 그걸 또 뭐 내 식대로 그거를 써먹든, 그러면 거기에 개념이 붙고 그 어떠한 활용이 붙음으로써 누군가에게는 컵이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걸 두드려서 뭐 악기로 쓰면은 또 악기로 쓰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미워하는 누구한테 던져가지고 맞추는 무기로 쓰면 또 무기로 쓰는 거고, 그렇게 명색이 생긴다. 이렇게 새로운 명색이 생기면 그 의식은 예전의 의식이 아니다. 새로운 명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하는 마음, 즉 식은 이와 같이 고정된 게 아니라 명색에 의지하여서 변한다. 이것도 조금 남겨놓기 그래서 적당히 건너뛰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외부의 존재를 지칭한다고 생각했던 명색은 사실 우리의 인식하는 마음, 식에 의지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식은 내부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식의 대상인 명색에 의지하고 있으면 내부냐 외부냐, 이제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안에 내가 있고 바깥에 그 대상이 있고, 그래서 안팎을 나눠서 보는 것 자체가 나와 바깥을 구분 짓는 것부터가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은 깔끔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그런데 그러면은 내 목 밑에 칼이 들어왔을 때 편안할 수 있냐?
이 무아에 대해서 내지는 뭐 보고 있는 이 반야신경의 공에 대해서 통찰함으로써 이제 편안하다. 각자 양심에 맡긴다 이거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불렀다. 이것을 안에 있다 할 수도 없고 밖에 있다 할 수도 없는, 명색이 식에 의지하고 식은 또 명색에 의지하는 이 상호 의존성, 이를 연기라고 불렀다. 여기까지. 주관이 뚜렷하다. 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 바깥의 조건에. 이런 조건이든 저런 조건이든. 나는 참 거기에 휘둘리키고 괴로움을 느끼고 하는 거는 좀 그만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 뭐 전문가들이 또 근거를 가지고 각 뭐 분야마다 그걸 통해서 또 효과를 보고, 그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다치면 약 바르고 내지는 뭐 병 나면 약 먹고 그럼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누가 그걸, 부처님께서 그걸 언제 부정하셨냐. 이미 사사시주물 절이고 공양이고 또 가사이고 약이고 얼마든지 시주 잘 받아서 잘 써라. 또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고 시주를 잘 받는 거고 뭐 등등 정리 다 해 놓으신 건데, 그렇지만 거기에 그러면 안에 있는 나든 뭐 바깥에 있든 나는 바깥에 있는 나든, 그걸 달리 표현해서 이제 뭐 세상, 이게 입처가 붙지 않는 그런 작용, 이제 부처님의 작용,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오늘도 잘 받고 쉬었다 정진을 합시다.